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1년이 52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024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신 말씀, 언약을 잘 붙잡고 새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 사자성어가 있죠. 작심삼일. 그죠? 아마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좀 잘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작심삼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니 가면 못하다 이 말을 들으면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 왜냐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3일까지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3일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 게 아니고요. 가다가 멈추면 간 만큼 이득입니다. 다시 가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변하나?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왜 나는 응답이 없나? 진행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정체되거나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처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착한 일, 이러니까 우리가 선행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아가도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은 착한 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ork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을 하다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죠?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올바르게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들었잖아요. 제가 마산이라는 데 전사로 있을 때 그때 정말 삶이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여학생을 복음 전했던 제가 일이 있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진은선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사역을 했나? 그리고 사역이 끊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냥 아쉬운 것들도 많겠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그 친구 궁금했어요.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로 지금 선교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서 이 친구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달라졌지만 옛날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작심삼일이 됐다, 잘 안 된 것 같다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가 시작했고 내가 보증하고 내가 완성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갔는데 내가
또 은혜를 놓쳐서 또 내가 원상태로 돌아왔다. 괜찮아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받아라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랑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면 본받는 거는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결혼하신 분 서로 닮은 것 같다고 부부가. 그 왜 그럴까요? 뭐가 닮습니까 얼굴이?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에 좀 살아서 얼굴이 닮을 것 같으면은 성형외과는 다 망하게요. 그잖아요. 그런데 닮아갑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너를 보고 해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아십니까? 얼마만큼 사랑을 하시는지. 그죠? 혹시 여러분 가족은 누구보다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거 머리로 다 알고 계실걸요. 근데 진짜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아는 거랑 진짜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죄악을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를 끔찍히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시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그렇게 살아. 그죠? 또 뭐라고 하죠? 너무 착하게 살면 세상에선 바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셔야 될 존재인 그곳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3, 4대까지 그 집안에 문제가, 그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으니 요 정도는 봐주시겠죠.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공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는요, 멸망받고 죽어야 돼요. 여긴 타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이게 공존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드라마가 사람 많이 배려놓는데 뭐라냐? 사랑하니까
너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겠다.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떠나보낸다. 되게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랑과 공의는요, 이게 충돌해요. 사랑하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도 뭐 하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살인했네, 나쁜 새끼, 악마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남 미워했지, 똑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복음이 없네, 이 사람 못 깨달았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깨달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죄 지었다 죽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방법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대신 죽을게.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 저주를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찔린 거는요 우리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몸을 상했거든요, 우리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 라고 안 하시고요, 그걸 다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실 때 고생했다. 내가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러나. 그죠? 우리 뭐 옛말에 이런 속담에 이러잖아요. 내가 저거 나오려고 미역국 먹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는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했다라고 그 사랑을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혹시 더 앞서 계시진 않으세요? 그럼 힘들 건데요. 낙심도 될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흐름과 각인된 것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 행했던 그것조차는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옛사람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을 혹시 본 적 있어요? 동물들조차도요. 집착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요. 옆에서 잘해줘도요. 집착하고요. 받아놓고도요.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항상 부족해요. 어떤 누가 잘해줘도요, 그걸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응답받아도 내가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이 필요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혹시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니까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사랑을 좀 받고 자란 사람들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 베풀어요. 왜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맞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내 자신이 싫고 내 지나갔던 과거가 싫고 내 모습도 싫고 내 그냥 뭐든지 다 싫어요. 사랑받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 너는 내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짝사랑하듯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면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보다는 내가 요거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진짜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받고 싶습니까? 해주고 싶습니까? 한번 진짜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요 계속 뭘 요구해요. 왜 내한테 표현 안 해줘?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 해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한테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없어서, 혹시 그 기도가 우리 많습니까? 자, 요한 1서에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서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들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들 사역을. 그래서 제 모토는 뭐였냐면 약 13세에서 18세만 청소년 시기라고 하죠. 전 세계 약 6억 정도가 되는 청소년 시기에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6억의 청소년을,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저한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계복음에 대한 기도 제목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내가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 기도 제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 신문에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안 한다고 고사를 하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뭐였냐면 어떤 목표, 목적, 그것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증인이시니까요. 단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24시 1분 1초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제가 그분 기자분한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안에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 부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세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가문 살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안에 빛의 경제가 있고, 저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아니하나이다. 젖먹이 아이가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만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그게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이 좀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안 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요. 24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번 주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저한테 봤어요. 저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뭐냐 말씀하시면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근본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빛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하는 곳에 그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빛이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어요.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빛의 자녀면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돼요. 그죠?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저는 남자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수염이 나봐야 되겠다 해서 수염을 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날 목소리가 굵어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가 굵은 연습을 하고 한 적이 없어요. 남자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빛이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는 being, 상태를 말씀하셨지 doing, 행위를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셨어요. 아닌 말로요, 우리 자녀가요, 세상에서 제일 나쁘게 살아도 내 자녀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너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 안 해 라고 말을 해도 내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착함과 이것이요, 아까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그러면 이 그대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위대한 것과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강조를 하셨냐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는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들 예를 들면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애굽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고 말씀하신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디라고 아시죠? 이 무디가 쓰는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줄을 닦으면서 하나는 어쩔 때는 T, 어떤 데는 P 이렇게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무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옆에 있는 제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지를 진짜인지를 T, 테스트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확인되면 프로, 증명이 됐다는 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책은요 T, P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또 물었대요. 그러면 무디 목사님, 그러면 요 P가 없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요 부분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요 부분이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들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봐라. 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게 딱 두 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해 봐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채우는지를 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빛의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특히 우리 청년들, 오늘 오후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진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다려라. 맞죠? 영원한 것을 집중해라. 영원한 것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라고 했던 약속이 정말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제가 밑에 지방에 전도사로 있을 때 참 괴짜 같은 남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 번 와서 저한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붙인다고 했죠. 맞지?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저 오늘부터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전도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했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되어진다며요. 그럼 나 오늘부터 안 합니다. 얘가 한 겁니다. 근데 보통 뭐냐면은 안 되네, 안 할랍니다가 아니라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친구 이름을 제가 안 잊어버려요. 김성준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지금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래도 알겠다고.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좀 전도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 믿는 생각이라는 걸 제가 걔를 통해서 알았어요. 얘가 이제 입을 탁 닫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묻더랍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 안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말 씹히지 마. 나 공부할 거야. 또 묻더래요. 야, 진짜 하나님 있냐? 야, 말 씹히지 마. 그러고 있는데 또 지나니까 또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어때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애가 학교를 마치고 집 오는 딱 길에 충격이 딱 되더래요. 나는 입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하나 생각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전하는 애들마다 전부 다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냐, 영생을 주시기로 믿는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뭐라고요? 다 믿더라라고 돼 있죠. 맞구나. 얘가 이걸 잡아요. 또 뭐라고 얘가 붙잡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애가 아닙니다. 혹시 이 말 들을 수도 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또 뭘 붙잡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라고 얘기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내가 학업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오후 때 좀 말씀드릴 겁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뭐라고 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이 그때 모든 학문과 서적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 시대의 어떤 박수 술객보다 지혜를 100배를 더하니라, 이걸 붙잡고요, 이 친구가 뭘 했냐, 공부를 했어요. 정말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얘가 그때 서울대학을 갑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잊지를 못해요. 김성준이라는 친구를.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진짜 사랑받는 자가 맞는지, 내가 나를 정말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게 맞는지를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뭐라고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놓치고 넘어져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빛이 임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기도는요, 현실 속에서 쏟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시작부터 현실에서 틀리게 보고 시작을 하면 내가 다 놓치는 겁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왜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형들은 저 더 날립니까? 아니, 빛이라면서요. 내 진짜 빛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내 사업장에 갔는데 왜 내 경제는 더 어려워 있습니까? 아니, 가문 살리는 언약을 말씀을 통해 붙잡았는데 왜 집에 갔더니 더 가문이 더 난리죠? 만일에 요셉이 이 생각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노예를 가야 됩니까? 왜 감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뭘 봐요?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애굽에 하실 일을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죠. 망대는요, 높이 세워진 걸 얘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것을 올라가게 돼서 보면요, 뭐예요? 다르게 보여요. 그죠? 내가 상처의 망대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상처 안 받는 걸 나는 상처를 받아요. 문제의 망대를 세워버리면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닌 것은 나는 문제 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최선을 다해라, 높이 쌓아라, 바벨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넓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망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이 여정 속에서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문제, 갈등, 어쩔 때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요, 어쩔 때는 내한테는 비참한 일도 생깁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내 기준의 응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세워서 그래요. 이번 한 주일 동안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구나, 나는 빛의 자녀구나, 그걸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해, 내 너 옆에 있다, 나 너 놓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하자, 난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하기 바라고요. 아마 오늘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문제처럼 생기는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걷고 이정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그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비춰져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사랑받는 자,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